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용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입니다. 바빠가 좀 많이 못 왔어요. 제가 감사기도 섭외 담당이라서 보통 제가 감사기도 연락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립니다. 근데 보통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5월 몇째 주 감사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하면은 한 번에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뭐 출석이 어렵다 아니면 그날 어린이한테 벽인데요. 가지고 그날 뭐 또 어디 또 다른 교회 교류 가신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들 진짜 안 바쁜 분이 없으세요. 가끔은 진짜로 수락하셨는데 그날 못 가게 됐다 해서 진짜 가끔은 제가 막 대타를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은 제가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동의는 당연히 그냥 yes or no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성정의위원도 오래 맡았었는데 근데 3월 초에 나영님께서 모곤이 성평등 교육 때 동의 중심으로 교육해 주신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보여주셨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 보진 않을 거예요.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I would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ould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얘기 나오는 동의의 영어 단어가 콘센트더라고요. 그냥 동의라는 단어 하면은 사실 토익이나 수능에서 어그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콘센트는 뭔가 그거랑 조금 다르게 합의, 책임 이런 단어가 이제 맥락이 같이 포함될 때 같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근이 성평등 교육에서도 동의를 잘 해야 뭐 잘 받고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인물 상황, 구도, 권력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사건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은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나영님처럼 멋있게 반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하늘뜻 표기를 하는 날이니까 성서 본문을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사실 합의나 동의라는 개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성적 동의라든가 그런 개념이 가장 멀리 떨어진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서 그 동의가 없는 시대에 대해서 그냥 묵인한다는 건 아니고요. 구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네발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공동체를 모두 거스르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혼돈, 파괴
그런 것을 불러오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부끄럽고 이런 표현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성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가해와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성서가 합의나 동의 개념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일방적인 구제나 보호 대상이 되는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평등하고 동등하게 살아나가고 성찰하는 조건을 성서에서 직접 찾아 나가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 이방인,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성서에 대단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통받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성서가 증언하는지 따라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첫 번째를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편은 고난을 받는 이가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이야기로 다 이루어져 있죠. 거의 다. 그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고들 하지만 다윗 자신이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이기도 하고 어릴 때는 이전의 왕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한테 또 도망다닌 그런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시편 22편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요. 수천 년 전에 텍스트인 성서와 현재 간극이 만들어내는 다층성만큼이나 성서 텍스트 자체에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수많은 간극과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그 구조 요청을 하나님에게 말고는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의 그런 텍스트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서신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다윗의 곁에 들어줄 이가 없었다면 스데반 곁에서는 모두가 귀를 막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죽임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이런 일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스데반도 사람들이 귀를 막을 때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는 얼마나 절박할까요? 기도가 고난당한 이가 자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힘든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난당하는 이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며 공동체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거스르는 악행이 네발라라고 했잖아요. 영화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 아동 성범죄 은폐를 이제 언론사가 취재하고 고발하는 그런 실화 기반의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등장 인물의 기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 아이를 망가뜨리는데도 온 마을이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누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내발라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가 시작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볼 텐데 이건 한 절밖에 없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진짜 많은 교회가 가해자의 피난처가 되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다, 나쁜 뜻은 아니다, 용서하자, 화해하자.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어왔었죠. 이런 말을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다윗 앞에서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런 대답이 돌아오면 어떨지. 교회는 누구의 피난처가 되고 무엇에 대해 동의하고 어디에 합의하는 걸까요? 예수는 누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 건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와 동의에 대한 영상, 그리고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섬돌의 약속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읽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복음서, 서신서 본문을 읽다 보면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어놓아야 개인 사이에서도 존중의 가능성이 열리고 공동체가 혹시 모르는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고, 귀를 열어놓아야 우리가 피해자의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서가 요한복음 14장인데 그 뒤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1장에서 베드로한테 3번이나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또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스데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귀를 막고 예수를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질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났었겠죠. 아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또 들렸을지 기억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깨끗한지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책임지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맥락과 위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 귀 기울일 때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서 속에 수많은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고통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